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계속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우리 18절까지. 죄송합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은요 바로 전절에 우리 이 오늘 말씀에는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에는 여러 날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의 말씀이요,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있으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잠깐 이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요, 어떤 부분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열광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컬렉션에 열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취미생활에 열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스포츠에 열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청소하는 일에 열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차를 그렇게 잘 닦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요, 저는 조그만한 프라이드, 그 차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를 잠깐 운전을 했었는데요, 주위에 보면은요, 없었던 때라 차를 소유하게 되면 에브리데이 차를 닦습니다. 매번 시간만 나면 트렁크에서 뭐하를 딱 꺼냅니다. 항상 차를 닦아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제 아내는 열심히 또 부엌에서 열심히 닦아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닦아요. 왜 이렇게 닦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피곤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아니 그렇게 닦아요, 제 안에. 이전에는 그렇게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닦아요. 예, 그냥 앉아있질 않아요. 항상 닦아요. 눈에 깨끗해야 됩니다. 실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청소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청소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맨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신 광경이 정말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12살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8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 부분들 사역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 성전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예요. 동물들이 막 있습니다.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소가 있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환전소지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우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분노할 때 때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노합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좋은 거니까 나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분노는요,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열정에 따른 분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전에 대한 열정. 물론 이 성전은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열광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열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 정결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런 지금 열정,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이 만지고 생활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당시에 6월절
굉장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해서요, 계속 이어지는 일주일이 넘게 지켜지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왔다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자기의 집은 넘어갑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들에서는 장남이 다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셨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정말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상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돈이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더러움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을 보실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그런 정말 돈으로만 꽉 채워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들로만 꽉 채워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 꽉 채워져 있고, 그 더러운 오물들로 채워 있는 모습으로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보십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해 보니까요, 참 14절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말씀하고요, 15절과 16절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자, 15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다 내쫓아요. 여기서는 양이나 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요, 성전은 이미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와 연결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참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절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화만 내지 마세요. 그 말씀 속에서도 진리가 있습니다. 딱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것들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다른 큰 동무들은 막 내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온유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 우리는 늘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문자적으로 하면은요,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입니다. 당신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삼킨다는 말씀은요, 나를 삼키리라, 나를 죽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리라.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이 계기가 주님께서 죽게 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열심이 나를 죽게 한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요, 그 열정에 대한 화입니다. 그 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부분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은요,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전의 정결함, 성전의 거룩함, 성전의 올바른 삶,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정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삼킬 정도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정도로 그만큼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전됨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얼마나 우리는 지금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이 활동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일에, 이 성전이 활용되는 일에 얼마나 우리는 그런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이셨습니다. 구약 성전의 완성이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부예요. 주님에게는 교회의 머리, 우리 각자 성전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성전의 완성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당시에요, 성전이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짐승의 똥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는 없습니다. 예배의 소리는 없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에는, 성전에는 늘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삼킨 바 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삼킨 바가 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성전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증명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떤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체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도 사실은 영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던 것이.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오리까?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장에 가서 또 백성들도 주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해석하기를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46년, 거의 50년 동안 걸쳐서 세워진 이 성전을 허물으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종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영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게만 하지 않게 해주시오.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적용된 우리의 삶을 인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시는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까지의 말씀에서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잘못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바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들은요,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편리함이 앞섰습니다. 편리함 오늘날 얼마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모든 것이 전화기 하나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CD도 사라지죠. 옛날에 테이프, 그 플레이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더 편리한 것이 나와요. 지금은 밖에서도 전화기 하나로 시큐리티, 집안의 시큐리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차가 요즘요, 집안에서 버튼만 누르면은요, 시동이 켜집니다. 겨울에 차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켜놓습니다. 그리고서 따뜻해지면 이제 출근을 합니다. 버튼 하나로 다 합니다. 아니, 이제는 버튼도 필요 없고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예. 거기서 렉사, 아마존에서 나온 거 있죠? 음악 듣는 거. 하이 아무개, 클래식 뮤직, 하면 클래식 뮤직이 막 들려요. 너무나도 편리해졌는데 이 편리함이 오늘날 우상입니다. 교회가 편리함을 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편해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요, 편리함을 찾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 계속 짐승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아예 성전에서 짐승을 팔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집에서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짐승, 흠이 없는 짐승으로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편리하게 교회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편리함이 성전의 신성과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열심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삼킴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으므로 그것은 희생을 말씀합니다. 노력을 말씀합니다. 헌신을 말씀합니다. 데디케이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they were using the temple for convenience.
그냥 편리함으로만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우리가요, 너무나도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너무나도 편리함을 추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9시에 오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때는 교회에 충실하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한 직분자로서 헌신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늘 헌신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또한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전을 상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상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주된 목적이 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부유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돈이 주된 목적이었지 예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의 삶인데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예배입니까? 돈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당시에 주된 목적이 그 부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오늘날 종교단체들은 돈을 Almighty Dollar라고 합니다. Almighty Dollar. 전능한 돈이다. 이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많은 종교단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된 목적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의 주된 목적이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상한 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의 울음소리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똥으로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시끄러운 상업 중심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오는데 장사의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으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참된 예배의 중심지는요, 성전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성전의 중심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항상.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에서요, 센터가 되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자기 몸을 성전에 비유합니다. 항상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전입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이전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7절에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 우리의 성전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막 오물로 더러운 것들로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부분들로 가득 채워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더럽힌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새겨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드려짐이 있는 삶, 이전에는 없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각자 또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들인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전이 더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성령의 칼로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